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아멘.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사기 1장 13절에 이 온니엘에 대해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입니다. 또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여서 큰 공을 세우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니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7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다고 합니까?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행했던 악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했던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다 죽고 난 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닌 관계에서의 알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알은 이런 것이죠. 제가 손흥민 선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발잡이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TV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보편적이고 간접적인 사실을 지식적인 알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럼 관계적인 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 대상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대화 등을 통해서 관계 안에서 얻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는 자상하시지만 때때로는 무뚝뚝하시고 또 손자를 엄청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직접 해볼 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인 관계 안에서의 지식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조상들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듣기는 들었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또 그냥 머리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거나 하는 그런 관계에서의 알미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감이 없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 세대인 것이죠. 그 결과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알미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즉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이유는 이방인들과의 혼음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로 삼고 남편으로 삼으면서 그 이방의 우상들을 함께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미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이처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방인들과 혼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악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 7장 4절 말미의 말씀을 보면 진노하시며 갑자기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겠다 하십니까?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는 하셨지만 그들을 멸하시진 않으셨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멸망 대신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닌 징계 가운데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호세아서에 잘 나타나 있죠. 호세아서 6장 1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찢으시고 또 치셨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징계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아래 8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이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의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9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의 시간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 보내면서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걸렸던 시간이 8년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8년입니다. 8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종로를 타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그냥 참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내 운명이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고통스러워도 불편해도 그냥 참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속히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참을 만큼 참아보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수록 괴로울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죠. 몸이 안 좋다고 하면서 막 열이 나는 것 같다 하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보세요. 약이라도 지어서 약을 먹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자고 내일도 아프면 제가 병원에 가볼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더한 사람은 나는 참는 걸 잘해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아플 때 이 병원을 안 가고 참는 건 미련한 인내입니다. 이건 참고 견딜 문제가 아니죠.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이 있고 자유하지 못한 문제들과 우리를 짓누르는 육적, 영적 문제들이 있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버티기만 해, 사는 게 그런 거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부르짖으면서 찾고 구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육적 영적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온니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느냐? 85세였습니다. 아무리 정정하다 해도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엔 다소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로 들어 쓰시느냐?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 온니엘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온니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10절 말미를 보시면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구산 리사다임과 싸우는 족족 온니엘이 승리하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 10절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만 본다면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심플합니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간단하고 명료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10절의 짧은 말씀과 달리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재해 문제, 이것저것 걸리고 또 고민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85세의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니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나이, 형편, 건강, 배경, 능력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며 하나님의 일들, 그 구원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일 가운데에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구원이 임하고 또 이웃에게 구원이 임하며 직장과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사모하고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재가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를 사사로 들어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땅에 온니엘이 죽기까지 이제 40년의 시간 동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또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0년 동안 온니엘은 사사로서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이 사사는 판단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음성이 세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어떤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사사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분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별하며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 우상의 악하고 헛된 것들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온니엘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온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더해졌기에 이 모든 분별과 판단이 가능했던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 그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3살 때 교회 형들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선교를 갔다 온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저랑 몇 명을 꼬드겨서 너네 추석 때 받은 돈 가지고 같이 한번 이스라엘 가보자 이렇게 꼬드긴 거죠. 가서 무엇을 했느냐? 가서 이제 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문을 똑똑똑 두드린 다음에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막 얘기하고 사진도 찍고 조금 친해지면 이제 찬양도 같이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 같이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이곳을 떠나서 아니면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 건가, 이제 전혀 서로 이제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다 같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여기로 가볼까? 아니면 저기로 가볼까? 막 회의를 하는데 그래도 목적지가 쉽사리 정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거리에서 기타를 꺼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반복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행할 바를 알려주세요. 성령님, 만나야 할 영혼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분을 기도하고 다시 길을 나서게 될 때 이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던 현지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차를 얻어 타서 또 다른 마을에 가게 하시고, 또 마을의 학교 직원을 만나게 하셔서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등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나눔을 하게 될 때 하나같이 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 갈 길을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분별이 안 될 때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댄다 해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을 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사로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할 성령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온니엘과 같은 성령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니엘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과 같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어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 가운데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삶 되어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